됐어. 누나 반주 좀 해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잔잔하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여서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겸손히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지금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주께서 우리가 주관하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각자 들어야 되는 말씀과 이제 또 하나님 만나야 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께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곁에 다가와 부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조금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할까요?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같이 잔잔하게 우리 앞으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5분간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차민정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셨고 매일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에 비해 저희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 시선과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감동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전도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해외에 계신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매일이 선물 같은 시간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많은 이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또 마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며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셀모임과 주일학교 예배 교제의 시간과도 함께 하시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김태호 전도사님께서 다시 기도와 말씀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너무 떨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었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신약을 보니 반가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믿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이 약 120명 정도였을 텐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죽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약 3,000명의 제자가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기도해주고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면서 더 많은 무리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보면 약 2, 3만 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베풀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종교 당국자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잡혀갔다가 다시 겁밥을 먹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이나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받고 다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또 기타 몇몇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갖고 매맞기까지 하고 그러다 다시 풀려납니다.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들,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공동체는 은혜가 가득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기에도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구나 하면서 오히려 눈이 터지고 갈비뼈가 나갔어도 기뻐하면서 공동체를 돌아갔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극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였던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려운 과부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구제 사역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몇몇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자기네 과부들이 소외를 받았다고. 누군가의 작은 실수일 수 있고 어떤 급격하게 불어나는 사람 때문에 혼선이 생겼을 수 있는데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확대를 합니다. 아니 왜 우리 과부만, 우리 사람들만 배제를 하는 거야. 한두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쳐. 그렇지만 여러 번은 고의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헬라파 과부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 집단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라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급격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부들로부터 오는 핍박, 고난, 매맞음, 목숨의 위험 이런 것들 다 잘 넘겼는데 내부의 작은 문제, 구제라는 작은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갈라지게 질 수도 있는 큰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리더였다면, 사도들이었다면 혹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 오답과 실제 사도들이 했던 정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을 불만을 늘어놓는 그 몇몇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으면 사도들에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너무 서운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 몇 개 빠졌다고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으면 리더들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언제부터 삼시세끼를 다 챙겨 드셨다고 이제 와서 몇 번 안 나눠줬다고 이렇게까지 불만, 원망을 할 수 있을까? 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아니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누군가가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작은 문제였는데, 분명 작은 문제였는데 누군가는 이 일을 확대 해석하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람을 불러서 작업을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제의 원인이 구제를 담당한 일선에서 담당하던 아래 리더들의 문제였다면 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 불러서 일을 똑바로 처리할 수 없어? 이것도 잘 못해? 라고 혼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재정의 문제였다면 재정이 좀 더 넉넉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도로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모여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하지? 아직 누가 땅을 팔지 않았고 누가 집을 팔지 않았지? 아니면 부흥회를 한번 크게 이런 생각, 이런 착오도 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착오를 범하지 않고 아예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구제의 문제가 자신들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면 이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 구제의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였고 사실은 이 공동체의 리더인 사도들이 구제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시간 줄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2, 3만 명, 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여기에 더 나은 구제 시스템이나 더 나은 구제 물품들이 있어서 여기에 모였던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의 가르침,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다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근데 사도들에게 구제한 일이 너무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쏟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여기에 시간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부터 은혜와 거리가 조금씩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간격이 흔들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무기들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의 모든 이론들이 은혜 받았을 때에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갖고 있는 집과 땅을 팔아 교회 사도들 앞에 두면서 자기 필요만큼만 가져갔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것을 제 것이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망을 합니다. 못 받았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을 합니다. 역시 이들에게도 은혜가 떨어지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은 은혜가 가득할 때는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잡혀있고 덜 중요한 것들이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 그 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옆에 멀리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스멀스멀 가운데로 와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를 통째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 발생했던 문제들처럼 말입니다. 사도들은 정확한 판단과 함께 다시 기도와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님들 세우셔서 이 구제를 더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일곱 집사님들의 이름이 헬라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서 감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해결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로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 무리에도 이 도를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저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팟캐스트로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의순 교회의 성도님들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 중국 시골교회에서 전혀 은혜 못 받고 공급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따로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을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벌써 나무의 순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저에게 너무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저희 소중한 나무의 순 교회의 주일학교의 전도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모순된 마음 가까이 있던 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의 사역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분반 공부하고 아들이랑 가까이 지내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선생님들이 합니다. 사실 제가 하는 건 극히 일부분,
앞에서 말씀을 잠깐 전하는 것이 전부인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옵니다. 금방 수요일이 되고 금방 금요일 되고 마음이 조여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잘하고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복음을 잘 전달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런 마음에 그런 부담 때문에 지난 2024년 후반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작년 연말쯤에 이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려고 준비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는 주일학교의 사역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하는 모든 기도, 말씀을 펼치고 읽는 것도 모두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걸 나눠야 이곳에서 목소리에 힘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남해순 성도님들도 한 해에 여러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에 관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잘하고 계실 수 있고 잘하려고 실천하고 계실 수 있는데 혹여나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어떤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면 오늘의 저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이 본문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서 잃었던 우리의 페이스를 다시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한 장면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다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 말씀 펼치고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몰라서 이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부릅니다. 사실 빌립 집사님이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사마리아가 위에 있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돌아가는 길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할 일이 많은 빌립 집사님을 성령님이 굳이 불러서 이쪽으로 가자. 왜요? 가자. 해서 에티오피아 이 재무장관이 가는 광야의 길까지 가사로 가는 광야의 길까지 인도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세례까지 베풉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는 너무 큰 선물이었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은혜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이 사람에게. 먼 길을 떠나 예배 드리러 왔었는데 돌아가는 게 충분히 누워서 쉬면서 갈 수 있습니다. 마차에 있으니까. 근데 쉬지 않고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면 성경 말씀을 오늘 한번 펼쳐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주님의 시선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가사가 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전달 못해드리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충분히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시선을 찬양하며 계속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달아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말씀과 기도 앞에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이 머물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숙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나무의 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방글라데시의 이동혁 선교사님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그 사역을 위해 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간구할 때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저희가 우리 영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어려운 걸음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동혁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치안도 안 좋다는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감사합니다.